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Every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심리학 용어 중 인지적 종결의 욕구라는 것이 있는데요. 불확실성과 모호하고 애매한 상태를 참지 못해 빨리 결론을 내려야 심리적 안정을 되찾는 경향을 뜻하는 말입니다. 빨리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런데 때로 관계에 있어서도 관계를 이어가는 것보다 깔끔히 정리하는 편이 훨씬 정신건강에 이롭다는 생각이 드는 관계가 있습니다. 확신이 느껴지지 않는 관계를 더는 붙잡고 싶지 않죠.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는 한때 고린도 전후서를 읽을 때 엄청난 종결 욕구를 느꼈습니다. 그만 이 편지가 빨리 끝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갈등이 너무 지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이들에게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건지, 다른 선교할 교회도 많은데 그냥 먼지를 떨어버리고 갈 수는 없었는지, 왜 이 교회와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그만 이 질긴 인연을 끝낼 수는 없었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마치 매일 싸우고 상처 입는 친구에게 그렇게 힘들면 그냥 헤어지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이제 정말 좀 헤어지나 했는데 또 계속 만나는 그런 연인을 지켜보는 기분입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에 이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인데요. 그렇지만 두 번째 편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는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바울의 가슴 아픈 행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며 사역하고 있을 때 그가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모데를 통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교인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대적하게 만드는 등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바울은 에베소에서 바다를 건너 고린도로 급히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두 번째 고린도 방문입니다. 하지만 이 방문은 바울에게 큰 상처와 모욕, 아픔만 남겼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했으나 반대파의 이 거센 저항에 부딪혔고 결국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바울을 향한 냉대와 공격으로 에베소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훗날 이 방문을 근심 중의 한 방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그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라고 말하죠. 그런데 바울은 이 근심의 방문을 마치고 에베소로 돌아와 또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다시 방문하는 대신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매우 어미꾸짓고 호소하는 편지를 써서 그의 동역자 디도편에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디도를 통해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편지에 어떻게 반응했을지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는데요. 디도가 어떤 소식을 전해주었을까요? 감사하게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고 거짓 교사들을 배척하며 바울에게 뉘우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디도의 기쁜 소식을 듣고 안도한 바울이 아직 남아있는 문제들을 마저 해결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쓴 서신이 바로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만 해도 전반부에서는 그들의 회개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화해와 위로의 메시지를 따뜻하게 전하지만 후반부에 이르면 또 어조가 매우 강경하고 날카롭게 돌변하게 되는데요. 이런 어조의 극단적인 차이 때문에 1장에서 9장과 10장에서 13장이 원래 서로 다른 시기에 쓰인 별개의 편지였는데 나중에 하나로 편집되었다는 편집설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견해가 되었든 갈등과 화해 이유, 또다시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이 어조의 변화를 보며 너무도 극심한 피로감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향한 오해와 비방에 대해 변호하는데요. 그는 자신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 행함을 언급하며 어리석은 자랑까지 해가며 그가 진짜 사도임을 말하죠. 자신이 지극히 크다는 그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말하며 내가 그 거짓 사도들보다 부족한 게 뭐냐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당시 자신을 둘러싼 돈 문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스스로 천막을 만드는 노동을 하며 자비량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적대자들은 이를 두고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비꼬거나 한술 더 떠서 겉으로는 사례를 받는 척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는 그런 명목으로 구제헌금을 거두어 들어서 뒤로 빼돌리려는 속셈이라고 또 모함했습니다. 너무 억울했던 바울은 그들에게 반어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의 이 불공평함을 용서하라. 한마디로 그래 너희 돈 안 뜯어낸 내 잘못이다. 참 미안하게 됐다. 나를 용서해라. 라는 것입니다. 디도를 보냈을 때도 단 한 푼이라도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적이 있느냐며 자신의 결백함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어서 15절에서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고 말하는데요. 자신의 재물뿐 아니라 내 자신까지도 너희에게 내주었는데 너희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상처받은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이 마음고생이 정말 눈물겹습니다. 내가 모든 걸 쏟아 사랑해도 사랑이 되돌아오지 않는 이 일방적인 관계,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불분명한 상황을 정말 이제 끝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14절에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방문에서 그렇게 거절당하고 수모를 겪었는데 또 짐을 싸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문만큼은 기쁨의 방문이 되기를 원했던 바울은 자신이 가기 전에 그들이 미리 회개하고 문제를 바로잡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14절에서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 내가 구하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너희다 라고 말하죠. 제가 언젠가 육아에 대해 누군가 쓰신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아기를 낳기 전까지는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같은 건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희생이라고 느껴졌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아이가 태어나고 그 세계에 진입하고 나니 그 세계는 마치 다른 우주처럼 가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영토였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죠. 그리고 참 인상 깊은 구절이 있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공룡인지 포켓몬인지에 대해 제잘거리며 나를 따라오는데
응, 맞아. 포켓몬이 더 세지. 같은 대답을 하며 나무 위로 노을 지는 하늘을 보며 걷는 순간이면 그렇구나. 이게 삶이구나. 삶은 이러라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다. 아이의 작은 손톱을 깎이고 잠든 아이의 볼을 만져보고 작은 두 손으로 진 컵에 우유를 따라주고 아빠 젤리 더 먹어도 돼? 라고 묻는 아이의 말에 너무 많이 먹었잖아. 안 돼. 라고 대답하는 어느 순간에 삶은 이러라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걸 느끼곤 한다. 삶은 이러라고 있는 것이었구나. 나 잘난 맛에, 나만의 성공에, 나만의 빛남에, 나만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들고 그것을 향유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그저 온전히 사랑하는 그 순간을 경험하라고 있는 것이었구나. 그 사랑을 위해 애쓰는 경험을, 논리나 다른 말로 더 이상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 경험을 해보라고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서 사랑할 만큼 사랑했다 싶으면 떠나보내라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살아내고 사랑하고 떠나라고 있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때가 있다. 이런 글인데요. 여러분에게 종결 욕구를 일으키는 일은 무엇인가요? 정말 여기까지만 하면 좋겠다 싶은 그런 사람. 진짜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둬야지 싶은 직장. 또 믿었다간 또 같은 이유로 싸우고 또 상처받을 것 같아서 덮어둔 일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 그곳에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아직 떠남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곳으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없다면, 아직 떠나보낼 수 없다면, 아직도 거기 서성인다면, 어쩌면 그것은 사랑할 만큼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바울은 그 마음에서 고린도 교회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세 번째 방문으로 또 기회를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도 아직 쓸 편지가 남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린도 교회를 여한 없이 온전히 사랑해야 하는 시간이 남아있다고 하세요. 아직 종결할 수 없습니다. 삶은 그러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해 사랑을 위해 애쓰는 경험을 해보라고, 논리나 다른 말로 더 이상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 경험을 해보라고, 그게 삶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사랑할 만큼 사랑하고 나면 그때는 떠나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그렇게 여한 없이 우리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 사랑의 편지로 또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매일 또다시 찾아와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에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방적이고 또 불확실한 사랑을 끝내고 싶은 이 욕구를 뛰어넘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고린도 교회를 여한 없이 또 후회 없이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